네, 먼저 주보에 기재된 말씀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술이라든가 아편같이 임시로 취하게 하고 자극적인 충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자극과 영원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느껴가지고 알고 그렇게 살다가 잃어버리면 말이에요. 아편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중독됐다고 하지요. 아편쟁이도 아편 먹어야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사랑의 중독자가 되어야 될 것이었다 이거예요. 무슨 중독자? 사랑의 중독자입니다. 중독하게 되면 기분 나쁘지요? 중독이라는 말 하지 말고 중선이라고 새로 만들면 되지요. 참사랑을 중심 삼고 몸 마음이 중독이 되어서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고 다른 데 가려야 갈 수 없고 그것만이 제일이라 할 수 있는 생활의 출발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지상 천국입니다. 또 그러한 중독자들이 가서 살 수 있는 환경적 요건과 생활할 수 있는 인연이 깔려있는 저 나라의 세계가 천상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왕 엄마가 전개하는 국가 복귀를 하고 하늘 부모님을 내 집,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에서 모실 수 있는 지상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나와 100%, 120% 하나 되어 섭리의 완성을 이루는 것만이 영원을 두고 역사적인 위대한 중심 인물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명문가가 탄생하는 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하늘 부모님의 가호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지난주에는 겨울을 들어가는 입동, 바로 전절기인 상강이 있었습니다. 상강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정성 들여 가꾸는 것을 비로소 거두어 드리는 때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수확의 계절이며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때라고 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식구님들 심정에 씨앗을 뿌렸던 봄과 정성 들여서 가꾸었던 여름을 기억하시면서 그야말로 진정한 수확의 계절 상강을 맞이한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내 성장과 우리 교회의 발전으로 모든 수확이 있는 시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주 예배는 우리 김철우 전도사 2임 예배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대역사 기간이라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는 어려우셨지만 사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대역사 기간이기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네. 발령은 이미 10월 1일자로 났었지만 지금 이미 북면에서 새로운 개척교회를 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날은 이제 라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핑계로 토요일날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데로 갔어? 갔어요. 네. 이거 넋을 잘했네. 네. 네. 우리 김철우 전도사께서는 이날 북면 활동 보고도 이렇게 좀 하셨고요. 네. 그간의 많은 우리 성북에서의 감사함을 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새로운 임지에서 큰 승리를 거두시고 또 가평복귀, 국가복귀 용사가 된 큰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불교 용어로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 이후에는 또 만남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말하는 불교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은
허무주의적, 냉소주의적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 이런 말을 거꾸로 다양하게 인용하고는 합니다. 사랑과 이별의 결말이 정해져 있다면 어차피 헤어질 것 노력할 필요 없다. 어차피 만날 것인데 아쉬워할 필요 없다 하는 허무주의적인 발상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식구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인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하는 마음보다도 어쩌면 우리는 감정이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사실 진정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공직을 또 하시다 보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가 처음에는 광주 광역시에 있는 화정남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어떤 국민학교를 또 다녔고요. 네, 제가 1학년 때가 이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라고 이름이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정암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발령이 또 나셔가지고 정읍에 있는 정읍 동초등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4개를 다니고 또 정읍 중학교를 다니다가 전주로 또 아버지가 발령이 나셔서 전주 양지중학교를 다녔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소녀시대 태연하고 동창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리액션이 좀 있네요. 네, 제가 오빠 같죠? 네, 자꾸 전학 가고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헤어질 거, 뭐하러 친구를 그렇게 공들여 사귀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학창 시절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카카오톡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눈앞에서 멀어지면 영영 멀어지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인간관계라는 것에 있어서 냉소적으로 변하고 기능주의적인 인간관계관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면 사귀게 되고 필요가 없어지면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총학생회장을 하던 시절에는 제 별명이 괜히 냉혈한이라고 불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핸드폰 연락처에는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이 1000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장 당선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차가운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냉혈한이라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스스로 회개를 좀 하게 되기도 하고 돌아보게 됐던 시간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티가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총학생회장의 임기를 종료하고 마무리하게 되니까 그동안 가깝다고 생각했고 정을 많이 나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연락이 하나 둘씩 끊어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총학생회장을 할 때 그때 생일 파티를 할 때는 약 200명 정도가 같이 생일 파티를 했었는데 그 다음 해 생일 파티는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한 10명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관계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학 친구는 친구도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겪고 나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도 굉장히 심해지게 됐고 어차피 헤어질 것에 정을 주지 말자는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외로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헤어짐이 아쉽고 슬프니 정을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어쩌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욱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나와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는 꼭 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이성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제가 전역을 했는데 그때 한참 핫했던 뉴스 헤드라인이 황혼이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 각자의 길을 가자라고 말하는 이혼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지금 일본도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다 키웠으니 헤어지자. 이런 헤드라인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황혼 이혼이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보고 저는 2014년 군대를 전역을 앞둔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것 뭐하러 결혼을 해?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이혼율이 너무 높습니다. 누군가는 이혼 건수가 줄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결혼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건수가 줄어든 거지 이혼율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율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것 뭐하러 만나나? 과연 사람과의 만남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일까? 나 또한 한 상대를 영원히 사랑할 자신이 없는데 상대는 과연 나를 평생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내 마음은 내 마음이니까 이제 만분 사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부부는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아직은 안 해본 결혼이니까 정으로 살면 되지. 그래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오래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말 막막해지는 그 순간 상대방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 앞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까마득해지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마음에 품었던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이성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보니 별 볼 일 없는 이성으로 느껴지기도 했던 경험들도 있었고 또 이제 와서 보니 그때 안 만나길 잘했다 하는 합리화도 하면서 과거의 어떤 열정적인 마음들을 접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감정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모든 것은 유한하고 헤어짐이 있고 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정연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결심했던 이성 친구를 사귀러 간 것이 아니라 저는 청평수련원에 들어갔습니다. 40일 수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의 제안에 의해서 저는 원리 공부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게 됐습니다. 그저 이전에는 단순히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나가야 하는 제한된 삶이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벌고 있는 돈의 10분의 1을 헌금해야만 하는 압박받는 삶이라고 느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다고 하면 참여해야만 할 것 같은 억류된 삶이라고도 느꼈습니다.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운명을 짝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같은 구속된 삶이라고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리 공부를 하고 난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안에 가장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 온전함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저와 같이 우리 축복가정의 자녀들 2세, 3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그 과정,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원리강론에 따르자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서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욕망이 내가 무언가를 달성하고 싶은 이 욕구가 지금 행복해지고 싶은 그 욕구가 본심이 추구하는 것인지 사심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원리강론 타락론 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신의 역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개체의 평화감과 정의감을 증진시키며 그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게 한다. 그러나 악신의 역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과 공포로 이기심을 증진케 하며 건강도 해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역사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주.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욕구든 그 욕구를 달성하는 그 순간의 기쁨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구의 결과가 어느 곳으로 향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쩌면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의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행복을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파괴하는 순간의 쾌락과 본심이 추구하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 시험 기간에 어땠습니까? 머리는 공부하라고 하는데 내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머리는 공부하라고 하지만 내 눈은 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책상에는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룬다. 그런 이제 말을 적어놓고는 공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순간의 쾌락과 영원한 행복의 선택에 비로해서 우리는 이러한 글귀를 붙여놓고 본심과 사심의 싸움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이 순간의 쾌락을 향한 선택인지 영원한 행복을 향한 선택인지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내가 얻고자 하는 쾌락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런지 어느 순간에는 나를 파괴하는 줄을 알면서도 쾌락의 선택을 하고는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지금 먹으면 분명히 살이 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야식을 꼭 먹고 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나를 파괴하고 그 후회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공들이고 정성 들인 가치를 잊고 우리는 편하고 쉬운 것만 찾아가다 보니 패스트푸드, 로켓 배송과 같은 것에 취해서 가장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인간관계는 더욱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성 들인 인간관계일수록 더욱 진국이 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없기에 지금의 인간관계는 과거 제가 겪었던 것처럼 기능주의적이고 효율에 의한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는 결국 외로움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자살률 32% 증가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올해 초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더 잘 살고 있고 30세끼 굶고 있지 않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은 32%가 늘어났으며 이 중에 자세히 살펴보니 남자가 여자에 비해 5배 이상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자살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관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처럼 순간의 쾌락에 집중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약과 도박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 큰 도파민의 분비, 순간의 쾌락에 집중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것이 패가망신의 길임을 알면서도 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패가 망신할지를 모르면서 가는 것이겠습니까? 순간의 쾌락에 눈이 멀어서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매해마다 마약류 압수 현황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19세 이하 마약 사범의 적발 추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민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민자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늘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마약 범죄입니다. 연속으로 지금 5년째 마약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법 체류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의 결과 그 쾌락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 결국 괴물이 되어갑니다. 그 순간은 행복하지만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 손을 벌벌 떨면서 약을 찾습니다. 저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선배가 축복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분이 식사를 너무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자꾸 초콜릿만 빨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약에 중독돼서 다시 마약을 찾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도 사실 그런 모습을 숨기고 축복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마약을 공급받았던 일본에서 나와서 한국에 살다 보니까 다시 마약을 찾지 못해서 계속 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선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상대 측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협회에서도 이 축복은 무효다라고 하면서 없었던 일로 다시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모습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나니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멀리하게 되고 종교를 멀리하게 되고 가치를 멀리하게 되다 보니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중독되게 됩니다. 이 순간에 내 눈앞에 있는 유한한 쾌락에 우리는 눈이 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내 삶에서 절대, 유일, 불변, 영혼의 가치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까지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의 쾌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 먼 영계에서까지 내 배우자와 평생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이 순간의 그 쾌락의 선택에 의해서 외도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황혼이혼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외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유한하게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쾌락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벌어지는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간의 쾌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삶이 유한하고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사라질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만, 내가 살아있는 지금만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사라질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상만큼 절망적인 세상은 없을 겁니다. 누가 환경 보호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 지구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법규를 지키려고 할 것이며 누가 규칙을 지키고 누가 다른 이를 배려하면서 살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종교인보다 비종교인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느덧 비종교인이 60%가 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종교의 중요성을 어쩌면 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80억 인류 중에 종교가 없다라고 밝힌 사람들은 12억 명입니다. 전 세계로 바라보게 되면 68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유한한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어쩌면 여행 또한 마약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요즘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지만 여행에 중독이 되어서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그날만을 기다리며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이 마약 중독과도 같다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행 자체가 마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쾌락에만 집중하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마약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자극적이고 순간의 쾌락에 집중된 그 여행 컨텐츠에만 목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행을 떠난 사람들과 관계를 더욱 깊이 정성 들여 공들여 나갈 수 있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마약과도 같은 여행이 아니라 산책과도 같은 여행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정연합의 공직을 시작하며 학사장을 하던 시절에는 저희는 최소 3, 4개월 만에 발령이 나고는 했습니다. 당시 한국 카프 회장이었던 문상필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이동이 정말 많은 성장을 가져다 주니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새 공직을 시작한 지 11년 차에 들어섰지만 이번 발령이 9번째 발령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개 도 이상에서 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이른 시기에 경상남도, 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그리고 이제는 서울에서 이렇게 시무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짐도 채 풀기 전에 새로운 임지로 발령이 나고는 했습니다. 어쩌면 문상필 회장의 말처럼 많은 성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대학생들의 식구들과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다시 한번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기도 했습니다. 정이 들만 하면 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을 안 주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만남과 이별의 반복 속에서 그저 허무와 공허에만 빠졌던 것이 아니라 굳은 결심 하나를 갖게 됐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는 내 삶의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곳에서 공직을 해왔지만 어느 임지에서 만났던 사람도 지금 다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저를 보러 원근각지에서 젊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종종 보러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짧은 시간, 겨우 4개월 있었던 임지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선문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겨우 4개월 있었던 선문대학교에서 마지막 이임 인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공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되는 인사 속에서 마음이 굳어가고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은 내가 그 기간 얼마나 사랑했느냐는 그 결과입니다. 그렇게 정이 드는 것은 결코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임지를 사랑했고 식구들을 사랑했느냐. 선문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했었던 저는 너무나도 선문대학교를 사랑하면서 공직을 했었기 때문에 그 4개월간 너무나도 열정적이었고 너무나도 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때보다 더 신나고 더 즐겁게 이곳 성북에서 공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대학생 시절에 그 차가운 기가 얼마나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인 여러분, 저는 언젠가 성북 재단을 떠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우리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인사 속에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익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만남의 반가움과 헤어짐의 아쉬움도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남의 반가움과 헤어짐의 아쉬움에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선배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익숙해져라. 근데 저는 그런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결코 성숙해진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헤어짐의 아쉬움에, 반가움의 기쁨에 무뎌지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현재 나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봤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빨간머리 앤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린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실망도 하지 않으니 다행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 문장을 제가 고등학생 때 봤을 때는 제가 이 문장을 왜 기억하고 있냐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망도 없으니 가장 수지타산이 맞는 삶의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일 파티를 기대했다가 실망한 경험, 선물을 기대했다가 실망한 경험, 특별한 이벤트를 기대했다가 실망한 경험 속에서 어쩌면 저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교훈을 얻었던 저는 이 문장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와서 보니 이 문장의 의미를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끝없이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주고 또 주고 끝없이 주는 사랑의 반대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헤어질 것들에 대한 냉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했냐는 말을 가지고 이 문장을 바라보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만난 친구가, 존경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식을 먹다가 그 자리에 없는 한 친구에 대한 뒷담화가 시작됐습니다. 의례 학창 시절에는 자리에 없으면 안 되죠. 자리에 없으면 뒷담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 뒷담화를 듣더니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그 친구는 그럴 친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누구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자리에서 나서가지고 그렇게 보호를 하는 모습은 괜히 그 사람들하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거기 때문에 괜히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근데 그 나서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챙긴다는 것, 누군가에게 정을 주고 같이 그 사람을 여긴다는 것은 저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적부터 경험했던 우리 교회 내 이사들 간의 인간관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련회나 행사 같은 것을 갈 때마다 언제나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이 안에 너희들 미래의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전에나 한 번 닦던 칫솔질을 수련회를 가게 되면 삼시세끼 칫솔질을 했습니다. 항상 양치를 했고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닐 때면 욕설 한마디 없으면 대화를 못했는데 수련회를 가면 언제나 고운 말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이중인격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내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 두려워져서 사람들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편했습니다. 내 내면을 보는 듯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생기게 되면 괴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났던 그 친구는 그러한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숙이 다가갈 줄 알았고 정을 진득히 나눌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에게 사랑받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참 사랑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히 인사하고 적당히 웃으면서 지내는 것이 참 사랑이겠습니까? 서로 거리를 두고 불편감을 유지하는 것이 참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심정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끊임없는 행복감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감의 확장으로 영원한 행복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 사랑의 중독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참 아버님께서는 중독이 아니라 중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이야말로 일평생을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늘 부모님의 한을 해방시켜 드리기 위해 살아온 그 삶, 참 부모님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선의 삶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선되지 않았더라면 일평생을 그렇게 사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바로 같은 중선의 삶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 중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곳이 지상 천국이고 그러한 환경적 요건과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인연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김상윤 이사장님과 김소연 회장님, 또 최혜순 회장님 얼마나 귀한 인연이기에 또 우리 정릉에서 오신 많은 식구님들, 가정연합과 또 얼마나 귀한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러한 인연과 환경적인 요건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밥 먹고 얼른 가자고 막 등 떠밀지 마시고 식당에 있는 우리 성북 대교의 가족 사진도 둘러보시고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지난주 예배 나올 때보다 이번 주에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하고 인사 나눠야 되겠다라는 내적인 목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과 인사 나누고 정을 나누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북대교 식구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그저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후세계의 길을 알려주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 허무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고립된 삶 속에 잃어버렸던 삶의 비전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인생의 항로도 보이는 것입니다. 유한한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쫓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희망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파민이 폭발한다고 하는 쾌락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마음속 진정한 기쁨이 울리는 삶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길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으로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사랑의 전통은 천륜을 꿰뚫는다고 했습니다. 사악한 사탄의 발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발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식구님 여러분께서는 남은 생애에는 참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득한 참 사랑이 하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참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 2세, 3세들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가는 것일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말 한마디 한마디 건네시고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오. 젊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지 마시고 먼저 가서 인사 나누시고 사랑 전하십시오. 교훈을 줘야 되겠다고 1시간 붙잡고 계시지는 마시고 네. 가급적이면 사랑은 물질로 전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맛있는 반찬 있으면 하나 더 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이 영원한 하늘의 발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참 사랑을 쌓아 나간다면 하늘의 발판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께서 치리하실 수 있는, 치리하시고 싶어 하시는 성북 대교회 재단이 될 것이며 그제서야 비로소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은 부모 중에 부모, 참 부모요, 스승 중에 왕 중에 참 왕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참 부모이고 영원한 참 스승이고 영원한 참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면 우선 하나님과 같은 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참 스승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참 주인이 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3대 주체 사상입니다. 궁극적인 모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길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간의 쾌락이 아닌 영원한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참된 부모, 참된 스승, 참된 왕을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부모, 참된 스승, 참된 주인, 참된 왕이 되어서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의 그날이 17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가치를 쫓아야 합니다.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의 그날, 참 아버님 말씀과 같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 가치가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나를 구원해주는 구세주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 스스로를 리모델링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마약과도 같은 나를 파괴하는 죽어가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중독에서 벗어나십시오. 희망의 꿈에 설레고 희망찬 영원한 행복의 삶으로 중선의 삶으로 건너 오셔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중선의 여행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긴 여행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은 어딜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가느냐인 것 같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행의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함께 참 사랑의 인연을 맺어 나간다면 내 배우자를 넘어서 신개인, 신가정, 또 신종족, 신교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서 천국을 가는 여행이 아니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신앙 또한 순간의 쾌락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은혜 받았다는 그 말로 은혜를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의 기쁨에만 매달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할 수 있는 환경과 인연을 맺어 나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평이 좋다고 해서 들어가고 안 나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만큼 가지고 나와서 또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도 그러한 자녀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부모의 뜻을 세상 앞에 펼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서 떠나지 못하는 자녀보다 내 뜻을 펼치겠다는 자녀를 더욱 사랑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신다면 더욱더 우리 성북구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면 더욱 인간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하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더욱 현장에서 뛰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어제도 지역사회에서 우리 축제에 함께 참여하면서 먹거리 장터에서 함께 봉사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현장에서 뛰는 모습으로 성북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늘이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정성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중독이 아니라 참사랑의 중독, 중선된 삶이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와야 한다는 그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니까 내는 11조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는 곳으로, 내가 온전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이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을 낳기 위한 정성을 쌓읍시다. 나를 위한 정성, 서로를 위한 정성, 교회를 위한 정성,
그리고 수능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수능생들을 위한 정성을 함께 드려주십시오. 그러한 말씀 속에 참 어머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복귀, 세계복귀를 하고 하늘부모님을 내 집,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에서 하실 수 있는 지상천국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중심인물이 되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원국립궁의 그날로부터 우리는 모두 새로워져야 합니다. 태초의 아담과 해와처럼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렵다,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정을 주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눈앞의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날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 하늘에 준비해 주신 큰 행복이라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꿈꾸는 오늘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